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숨걸기가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우리 다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의 때, 너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교독을 할 때는 인도자도 우리 회중이 읽을 때도 꼭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중 목소리는 여기 방송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톤을 혼자 읽을 때는 좀 높였다가 같이 읽을 때는 낮추었다가 그다음에 아마 첫 무대여서 그런지 주님 기도로 하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했어요. 저도 581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방송실 581장 준비되면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나의 때, 너희 때. 이 헬라어로 때는 시간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잘 주면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 때, 나의 때.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시간 또 뭐 대통령 탄핵을 갖고도 시간 다 우리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준비됐어요? 음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피아노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방송실 괜찮아요? 예.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자 전주의 수이고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모르는 찬송을 하는데 581장을 빼먹어가지고 그냥 내려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나의 때 너희 때 제목으로 첫째로 오늘 4절에 보니까 자신을 나타내소서. 첫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는 어딘가 하면 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시마.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 우리는 그렇지만 오히려 북쪽이 훨씬 더 농사도 하기가 쉽고 오히려 유대가 광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서울은 유대,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그쪽에 다녔는데 여기 1절에 그 후에 그랬습니다. 이 그 후는 언제인가? 6장 4절을 가보면 그때가 6장에 있었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바다 위도 걷기도 하고 생명의 떡에 대한 영생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진리를 쭉 얘기하고 오늘 7장 그 후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인데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과 초막절은 시간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유월절은 몇 월이다? 1월 14일. 그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은 7월 14일에서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그러면은 1월에서 7월은 대략
몇 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요. 그건 동안에 아마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왔다? 유대에 다니지 않고 갈릴리로 왔다.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겁쟁이였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가? 근데 이게 아니고 바로 너희의 때와 나의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때에 죽으셨지만 죽어야 하기 전의 시간에는 결코 죽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전하고 나타나야 할 때는 나타나고 숨어야 할 때는 숨어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25년을 새해 벽두를 시작하면서 25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인가 잘 기억하고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올 한 해는 은혜의 때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또 물질을 아끼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껏 시간 아끼고 에너지 아껴가지고 낭비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때 25년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때가 돼야 하는데, 자 보십시오. 1절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죽이려 함이로라.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이려. 하여튼 유대인들은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어서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한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세상에서도 늘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까지.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사랑을 받으리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떠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같이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분에게서도 미워하고 떠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아, 우리 주님의 뒤를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거든. 곤란합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주님의 뒤를 닮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그러려니 해야지. 제가 우리 목회 초기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교회 식구들이 왔다가 떠나갈 때마다 괴로워서 잠을 못 잤어요. 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그렇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떠나간 사람이 떠나가겠지만 그분도 그분의 사정이 있겠지만 주께서 이쪽으로 보내고 가게도 하시는데 혼자 그런 생각했어. 복이 거기까지 뿐인가 보다. 이건 자기 변명일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끝없이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기적의 빵을 먹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혀요. 유대인의 명절, 여기 2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그 옛날에 어디 출애굽 시절에 그 옛날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초막절.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의 형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이름,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물론 육신의 형제들이죠. 마태복음 13장 이게 참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외워보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도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이야 철수아처럼. 근데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아마 또 여자 형제도 있었는 것 같아요.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누이들 복수 최소한 2명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은 남자 형제 5, 여자 형제 2 이상 예수님의 형제들. 이중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누이들하고 여자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남자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고 있어요. 남자 형제들의 이름을 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야요, 시유. 첫자만 따. 예수님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야! 환성을 지르고 야요, 시유. 이렇게. 말이 안 되나? 하여튼. 이럴 때 좀 이 JQ가 돌아가서 탁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이름. 이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잘 틀려. 너무 흔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저녁에 와서 한 가지 건져가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목사인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쉽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이름. 우리 형제는 5, 6, 7, 8 다 외우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 요, 시, 유. 우리 전에 뭐 시우 있지 않았나? 누가 시우였죠? 유시우. 야요, 시우. 예수님의 형제. 이자 장로님 누구라고? 마지막에 유다. 예수님의 지파 자체가 유다 지파. 야요시요. 다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큰 물에 가서 놀아라. 큰 물.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창조교회로. 아니 뭐 얘기하면 벌써 차가 안 나와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시골 갈릴리 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이 정치적인,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사람들이 따를 때 한 건 하십시오. 항상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탄핵을 당하고 뭐 하고 하는데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판단을 잘하고 정치적인 감각을 잘 익히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요즘 참 웃기더만요.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 더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 뭔 조화인지.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 있지 말고 큰 물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정도의 실력과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와 이 정도의 능력이면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야여 시우도 한 자리씩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쳐다보세요. 가만두실래요? 가만두지 않을래요? 한번 쳐다봐봐요. 가만둘 사람이 이제 가만둬서는 안 될 사람. 봐봐요. 봐봐. 가만둬야 될지 가만둬서는 안 될지. 그것도 사실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가만히 둬야 할 때가 있고 자꾸 깨워야 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에 나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뭘?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하여튼 표적, 기적, 이적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을. 헬라인들은 지혜, 그들의 철학.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다. 바울은 너무나 명쾌하게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한다. 이 말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기 4절에 잘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뭐예요? 미완료. 계속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계속. 그래서 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소서. 그 말씀입니다. 유대로 가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에 군림하고 싶어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굴복하기를.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정치에 편승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중세의 암흑 시대로 들어서요. 교회는 항상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의 형제들이 세상에 나타내 있어서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두 번째,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재밌는 것은요, 8절 맨 끝절에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자, 5절부터 조금 더 보시면은 왜 이 8절에 명절에 올라가라 이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5절 보십시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지요. 고향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지지 세력인, 심지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요, 어디 가서 자기 고향 유다 지파가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여기 5절에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때 언제예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너희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시간 항상 열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때는 초막절이어서 대략 한 일주일 내지는 8일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올라가면 돼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성지, 순례, 예루살렘 가는 것.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의미를 잘 구분해야 뒤에 이제 맥락이 뒤에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 때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꼭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사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다. 꼭 기억해야 돼. 근데 그다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신앙과 종교의 구분을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자기가 중심이라면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갈등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 갈등의 극복의 비결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악하다고.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은 악하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은 악하다고 증언해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앞에 나 세워놓기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상은 악하다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이 뭐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아니 더 가까이 가야 너 나 쳐다볼 거예요? 나 봐요, 나 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은 세상은 악하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릴 일이 없고 예수님도 틀릴 일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하세요. 응? 박현수 권사님 그렇죠? 지금 박현수 권사님 표정이 빨리 얘기하고 빨리 끝내고 얼른 시간 다 돼. 이것은요,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공의를 세워야 될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똑같은 기준을 둬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내 자신을 고치고 바꿔야 될 내 자신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끝없이 우리는 고칠 것이 너무 많은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고치고 깨우치고 바꾸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살려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다 눈 감고 덮은 것이 아니라 고치고 바꾸고 예를 들어보면 몸 안에 염증이 있고 크게 잘못됐으면 의사가 째서 수술을 하고 드러내야지, 고름을 빼야지. 그리고 고쳐야지. 그게 사랑이죠. 여기 세상은 악하다 하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할 것이 사람들의 이 여론이라고 여기에 흔들리지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좋다 그러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특히 리더들이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쳐도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종교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올라가지만 예수님의 때. 그래서요, 그 다음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셔요. 왜요?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언제는 또 안 올라간다고 했다고 올라간다 했는데 여기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동그라미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천천히 깊이 관찰하지 않으면 늘 예수님은 언제는 우리한테는 올라가라고 할 것이 형제들한테는 자기는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지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간다고 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8절에 아직 그러니까 명절 8일 동안 중에서 아직 그러니까 며칠 이러고 먼저 올라가고 나는 아직 그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내 때가 아니어서 내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 이게 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직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결코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할 그 길이 아니에요. 뜻밖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이 은밀한 중에 섬겨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일 저 일 할 때마다 굉장히 일일이 다 제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 나는 은밀히 행하는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명절 중에 1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여기 찾으면서도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는 뭐라고요? 계속 찾고 또 찾고 다시 찾고 샅샅이 찾고 계속 찾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주 호의적이지 않지요. 왜요?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1절에 죽이려고 찾아요. 죽이려고 19절 가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간단해요. 죽이려고. 너무 가슴 아프죠.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그리고 또 보십시오.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이 수군거리단 말이 6장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 수군거림. 오늘 여기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미혹한다. 서로 수군거려. 왜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나 13절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제 14절에 가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때와 나의 때, 나의 때와 너희의 때. 내가 지금은 올라가지 않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나의 때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면서 뭐라고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내 영광, 내 자랑,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데 오셔서 졸더라도 여기 오는 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집안에서 누워있는 자도 보냄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 절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 그런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몰라요. 그 앞에도 모르고 그 뒤에도 모르는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보내신 자의 것.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다 이게 서 있어야 돼.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때 너희 때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유대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바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를 따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저녁 예배 비록 적은 수지만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올 한 해의 삶을 주님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명절에 주님 때를 찾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는 꼭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요 보내신 자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